오늘 말씀은 의심하는 믿음에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의심하는 믿음에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것이 있을 때 확신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확신을 하지 않는 부류 중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확신하는 것보다는 확신을 하지 않는데 늘 훨씬 더 많은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회의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주의자는 무조건 의심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늘 출발이 의심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정확하게 이 의심이 풀리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확신을 갖지 않는 거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회의주의자들은 좋은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건건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심들이 풀리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풀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당신은 믿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아멘,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아주 쉬워요. 제가 섬겼던 한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머리는 샤프하신데 한꺼번에 2개, 3개를 연결을 해서 생각을 잘 못하세요. 공간, 지간 능력이 좀 탁월하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이분의 강점은 뭐냐면 쉽게 누구든지 이야기를 하면 잘 믿어요. 그리고 잘 믿는데 그대로 그냥 믿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과 한 4년, 햇수로 4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돌다리도 두들려 보고 그래도 불안해서 네가 먼저 지나가 봐. 그리고 난 다음에 확신이 들면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목사님과 일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것을 해야겠다는, 또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목사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확신이 들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권찰들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이게 자신이 생기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확신이 서지 않는데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해요. 그런데 해보면 신기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하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에서 10가지 A, B, C, D 정확하게 딱 떨어졌을 때 되는 것만이, 여러분,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갖는 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본인이 충분히 계산해가지고 된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내 머리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회의주의자들이 참 많은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감각들을 많이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을 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6.25나 뭐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전쟁보다 더 실감나게 전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게임을 해보면 이 게임이 실제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리얼하고 실감나게 싸웁니다. 여러분 실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총을 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이 죽는데요. 진짜 실감나게 죽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 아이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 대부분 직관적인 부분을 탁월하게 경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이게 손에 잡히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가령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평상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거의 99.9%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그렇게 찬양을 하라고 해도 찬양 안 하는 아이들이 예배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K-팝은 그냥 미치도록 따라합니다. 저희는 이게 무슨 가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그걸 다 알아먹고 다 따라합니다. 심지어 춤까지 잘 춥니다. 왜 아이들이 그 어려운 K-팝 춤과 노래는 다 부르는데 교회 찬양들은 한 번, 두 번 들으면 그냥 대부분 쉽게 익혀지는 그런 곡조와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왜 교회에서는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아니면 이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듣고 보는 것은 아이들이 그냥 따라하고 싶은 우상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학교는 어설퍼요. 요즘은 교회 학교들이 얼만큼 더 어설프냐면 아예 그냥 CD 틀어놓고 아니면 동영상 틀어놓고 아이들한테 따라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동영상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냥 눈이 그냥 현혹될 정도로 거의 사람들이 여러분 만화의 한 컷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만화 그림 3집장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동장이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만화의 동작보다 더 실감나게 빠르게 탁월하게 춤을 추는 K-팝들을 날마다 보고 오는 아이들이 어설프게 춤도 아니고 거의 율동에 가까운 것을 하고 보는데 여러분 그게 따라하고 싶겠어요? 따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전혀 교회에서 하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여름에 캠프를 보내보잖아요. 그러면 그 캠프에 몇백 명이 모이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이들이 그건 다 따라해요. 왜 그럴까요? 그 캠프를 인도하는 찬양팀들은 전문가거든요. 세션도 싱어들도 여러분 아이들이 K-팝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현장에서 들어보면 아이들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다 그 다음 주 교회 주일날 와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그런 모습은 다 어디 간 데 없고요. 또 그 전주에 캠프를 가기 전 모습으로 다 돌아와서 시체가 되어서 고개도 들지 않고 한마디 입도 띄지도 않고 그냥 왔다가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 교회학교 부흥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면 정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인천에 가면 볼로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볼로교회는 이렇게 전세대 통합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K-팝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K-팝 버금갈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따라해요. 부모님들도 따라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여와요. 왜냐하면 교회 예배가 재미있거든요. 찬양이 불러지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가도 찬양을 부르고 다니고요. 집에를 가도 찬양을 부르고 다녀요. 여러분,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따라하고 싶은 확신을 주지 않는 거죠.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요. 주일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몇 시간 동안 모여서 함께 기획하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준비하냐는 거예요.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자 알아서 준비해서 각기 전투하듯이 와서 여러분 싸우는데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직관적인 아이들 일주일 내내 여러분 그 탁월한 K-팝의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분 그것도 부족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춤을 추고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여러분 열심히 춤을 추는 아이들이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그 직관적인 것을 충족시키지 않으니까요. 아이들은 찬양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찬양을 하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교회의 찬양은 지루해. 교회의 찬양은 그냥 감동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찬양을 하지 않은 겁니다. 찬송가는요 아예 부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찬양 인도하지만 우리 전사님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찬송가예요. 왜냐하면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전사님들이 대부분 교회학교 다녔죠. 대학부 다녔습니다. 근데 대학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4년을 다 다니지도 못한 상태에서 전도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대학생까지는 대부분이 복음성가를 예배 시간에 드려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불러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장년예배에서 찬양 인도하라면 찬송가를 한 3분의 2 정도 넣어주세요. 그러면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들려도 곡이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할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65이 넘은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복음성가는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음악이라 믿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예 복음성가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날마다 찬송가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분 밑에 신앙생활을 한 5년 하고 나니까요. 이제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갔는데 복음성을 들은데요. 복음성이 귀가 들려오지가 않아요. 리듬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은 또 반대인 거죠. 저와 그런 반대인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는 지루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제가 분당에 있는 예수소망교회를 갔더니요. 예수소망교회는 지금도 각선희 목사님이 일부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소망교회는 본당에는 전자악기가 하나도 못 들어옵니다. 지금 그냥 파이프 오르간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완전히 전통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이 1000명 이상이 모여듭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열린 예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복음성가를 좋아할 거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청년들은 전통 예배, 정말 제대로 된 전통 예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청년이어도 모여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전통 예배를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의 그 영적 깊이와 여러분 깊이 있는 예배 속에 들어가는 영적 감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지만 요란하게 예배하지 않고 조명이 없고 여러분 현란한 악기가 없어도 여러분 그 파이프 오르간에 웅장하고 아주 깊이 있는 여러분 그 영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에도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주면 우리가 해이주의자여도 그걸 뛰어넘어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 경험된 것만을 확신하고 믿는 이런 세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눈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불가능한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요구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들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일 처음에 경험했던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직접 빈 무덤을 경험했지만 마리아도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보다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건 아닌가? 도대체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아직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들도 실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고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그들 앞에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나지만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직접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자 그제서야 여러분 그들이 보고 확신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지요. 경험적 증명이 이루어지니까요, 제자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상에서 경험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이때 당시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여러분 그들이 처음으로 눈으로 목도했지,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었지, 그 전에는 이런 일들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 말을 했을 때,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죽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건이 직접 눈으로 목도되고 경험은 되니까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의 말을 듣고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도 똑같이 의심했습니다. 25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힘주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제자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만져봐야지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예고하는 말씀을 듣고 또 제자들이 직접 보고 말하는데 도마가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이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도마가 왜 믿을 수 없었냐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12제자 중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는 그들이 두려움으로 모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아다가 죽일까봐 두려워서 함께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 여러분 그들이 살기 위해서 뭉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 중에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그들이 의심했던 믿음이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덜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덜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도마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가 깨닫는 게 덜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덜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그 열정이 다른 제자들보다 덜하다, 누구도 그렇게 폄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탁월했으면 탁월했지 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도마가, 천하의 그런 도마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처음으로 임해오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임해 오셔서 의심하는 제자들의 그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완전하게 나의 믿음으로 품게 되어지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도마가 함께 하지 못하므로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했고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확신을 시켜주시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도마만은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므로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 함께 은혜의 자리에 모여서 같이 은혜를 받으면 좋겠는데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더군다나 바쁘지도 않는데 그냥 나오기 싫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게 항존직일 때는 더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항존직은 교회에 일을 하게 주시는 직분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믿음의 초신자들이나 서리 집사님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싫든 좋든 그분의 믿음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나 서리 집사님들에게는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빨리 정착하는 경우들은 언제이냐면 그분을 전도하고 동시에 그분과 함께 가까이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잘 해주면 쉽게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정착하고 믿음을 쉽게 갖게 되고 여러분 믿음의 깊이도 쉽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전통교회들을 가서 사역하면서 대부분 가면 하나님께서 공교롭게도 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서 보면 그 교회들이 양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없어가지고 이제 양육 시스템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기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갔던 교회들은 제가 양육 시스템들을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정리해가지고 양육 시스템을 같이 세우고 훈련시켜가는 과정들을 대부분 제가 주도적으로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양육 시스템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세가족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가족 교육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누구부터 세가족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장로님들부터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왜 이 세가족 교육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세가족 교육을 하니까 이 교육을 받으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면 세가족들이 왔을 때요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가족 교육을 꼭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장로님들이나 항존직들이 세가족 교육도 안 받고 양육 시스템도 안 받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해오시면 이분들이 세가족들이 교회 안에 정착하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 됩니다. 에이 안 해도 돼. 안 해도 교회 다니는데 아무 상관없어. 등록하면 신방을 해야 합니다. 교인들은 여러분 신방을 안 하잖아요. 그 교회는 기회만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신방을 받은 성도들은 자기 집을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누고 떠날 확률이 적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쁘니까 신방 안 받아도 괜찮아. 이걸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항존직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양육 시스템도 자리가 잡기 어렵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더 어려워져 가요. 그래서 항존직들이 교회 양육 시스템이 세워졌을 때 항존직들이 이 양육 시스템을 훈련받지 않으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할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에게 이걸 하라는 말을 안 해요. 말만 안 하면 괜찮겠는데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양육 시스템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들이 은혜의 자리에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인지를 몰라요. 사랑방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방 안 가도 돼. 개인이 가가지고 시간만 버려버리고 그거 꼭 해야지 신앙이 잘 자리를 잡나?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왜요? 사탄은 그렇게 이용해요. 사탄은 반드시 하지 않은 사람을 이용해서 그 교회가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자가 되게 해요. 여러분이 사랑방이든 양육 시스템들이 깊이 들어와서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신 만큼 여러분이 영적인 은혜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왔는데 이 수요일 예배가 나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를 더할까?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졸다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졸다 갔기 때문에 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기도원의 믿음의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나눴어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쓴다는 거.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 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약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처럼 왕자이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모든 걸 갖고 있는 40에는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아요. 그가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구원하고 싶은 의지와 꿈을 가졌어요. 여러분 자신이 꿈을 가졌을 때에는 살인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왕족의 자리도 잃어버려요.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서 살기 위해서 도망자가 돼버려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살면서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여러분 신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80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 여전히 처가살이하고 있는 그런 모세, 사람하고 살지도 못하고 짐승하고 사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힘빼기 다 해서 약한 사람이 되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도 못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40년 동안 사람하고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양들하고 살았어요. 그런 당연히 모세가 말빨이 떨어지죠.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오니까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까지는 그래도 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목회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역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그러다 우리 교회 오니까 제가 맡았던 청년 교구 정도뿐이 안 돼요. 만나는 사람들도 이제 다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7년 동안 만나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이제는 제가 우리 어르신 신방 가잖아요. 뭐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을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들도 대부분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막혀요. 단어가 입에 생각이 안 나요. 순간. 왜냐하면 쓰지를 않으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양들만나 살았어요. 사람을 상대를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이 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모세, 말빨 좋은 모세를 말빨도 완전히 약화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오직하면 나는 말의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오직하면 여러분 대변인 세워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모세를 철저하게 약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세요. 다 이제는 자신도 내 80이 돼갖고 뭔 일을 합니까? 라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요. 그가 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때로는 의심해서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의심해가지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겁쟁이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면 여러분 이 양털 손목은 묻어가지고 뭉쳐가지고 던지고 여기에만 이슬을 내려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그 다음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이번에는 양털 빼놓고 다른 데만 다 이슬을 내려주자. 하나님이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의심해도 기드온이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의심하고 약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그가 꿋꿋하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하면서 자신의 연약하고 의심스러운 믿음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자신의 의심스럽고 연약한 믿음들을 다 거두시고 강하게 해주셔서 보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내버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3만 명이 넘게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다 보내버리고 겨우 300명 데리고 가서 전쟁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쫄보인 기드온에게 여러분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여러분 그 적에 대하면은 3만 명도 적은 숫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철저하게 그 약한 기드온 쫄보 기드온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니까 확 줄여버리고 그것도 많다. 겨우 300명 보내요.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보내니까요 가요. 확신을 갖고 가요. 언제 가요?
그가 믿음이 약하고 의심스럽지만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요. 성실함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을 써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경험하냐면 여러분 이곳에 와서 졸아도 빠지지 않고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가슴 설레고 여러분 우리가 막 가슴 뛰고 전율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평생에 한 손가락으로도 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많으면 여러분 두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영적 경험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험을 어떤 사람이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옛날 청교도들은 모든 교회의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당신들은 이 교회의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주님이 언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지 나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놀라운 은혜를 주실지, 역사를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제자들이 안 모였겠어요? 예수님이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을 때 제자들이 흩어져 있었을까요? 모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묻혀 있는 3일 동안 제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여러분, 그 3일 동안의 모임에는 어떤 은혜도 없었어요. 그러나 4일째, 여러분 4일째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8일 후에 8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여러분 도마가 없었지만 8일 후에 제자들이 있을 때 다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오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일이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고 그래서 그 의심하는 제자들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난 이후에 여전히 도마는 의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8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에는 그들이 안 모였을까요?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7일 동안에는 어떤 은혜와 역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날 도마가 그날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도마에게 뭐라고 보십시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이 못 믿겠다 그랬어요. 부활을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 손 갖고 나 손 만져봐라는 거예요. 너 손 갖고 내 옆구리 넣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동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은 만나주시는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세요. 이것을 거꾸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기도들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손교회 여전도회가 모이든 사랑방이 모이든 여러분의 가정이 모이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누가 임재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뭐 하려고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교도 교인들처럼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모임을 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한국교회는 80년대 90년대에 비하면 예배가 줄었어요. 모임이 줄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부흥회 일주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3일 하면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모이면 새벽에도 있고 오전에도 있고 저녁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낮에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모여요. 큰 교회도 못 모여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모임을 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모임을 폐하고 있다고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모임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 중에 여러분 무엇이 없는지, 그런데 그게 내게 있는 것을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내 것을 없는 이에게 나누는 사랑의 나눔이 있었다고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서로의 돌봄이 있었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를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냐면 모이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니까요,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요, 그가 변해요. 어떻게 해요? 28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보다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을 더 위대한 고백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보편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도마의 신앙 고백은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의심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요, 그 의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요, 여러분, 그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이 믿음의 고백을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임재해오는 이 임재의 자리에 베드로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주님이 내 주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 요즘 우리들이 엘리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엘리사를 통해서 가부가 여러분 자식들의 생명을 얻고요, 풍성하게 얻는 기적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삶에 이게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가 여러분 찾아올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모이는 숫자에 비례해서, 모이는 시간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오늘 마지막 말씀은
도마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 PPT인데요.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미 도마는 보고서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도마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미 승천을 하셔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도마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마처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한 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의 확신을 얻게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며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생명을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고함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그 생명이 풍성게 되어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